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와 그 교회와 상가를 나누어서 임차하는 나이트클럽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2층에 있었고 또 나이트클럽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 건물을 서로 나누어서 임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금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금요일 날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나이트클럽도 또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나이트클럽도 금요일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손님이 많은 시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나이트클럽에서 울리는 그 음악 소리, 그 우퍼라는 거죠. 베이스 스피커가 있는. 거기서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나이트클럽의 음향들이 되게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좀 감정에 북받치셨는지 성도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이 다른 데로 이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뜨겁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상가에 불이 났습니다. 상가에 화재가 났는데 공교롭게도 지하에만 났어요. 나이트클럽이 전소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불에 탔어요. 망하게 된 겁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갑자기 2층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실에 노크를 했어요. 목사님, 따질 게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사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한다고 다 돼요?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셔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은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용하지만 1세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공적 예배의 공동기도문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른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기도의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중요한 본질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세 가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지, 그 기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정체성,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현인들이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특별히 성경은 인간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인간 정의예요. 즉 이런 거죠. 주기도문은 인간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서로에게는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자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 자족적인 존재예요. 신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시는 셈이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인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점은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에게는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핍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결핍. 뭔가가 부족해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결핍을 두 가지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포함해서 만족스럽습니까?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더 많지 않아요? 이게 결핍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없나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볼 때 없나요? 이 민족,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볼 때 다 마땅하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결핍이에요. 이 결핍이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특징이에요. 물론 여러분, 피조물을 포함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인간의 대단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리고 경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은,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복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어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돼. 여기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우리가 이 외모가 하나님을 닮은 겁니까? 뭐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또 기도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애초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부정하는 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이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는 것, 이게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일탈하는 그런 행위만을 죄라고 여긴다면 우린 죄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죄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요,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부류의 인생으로 나뉘어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있다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인생이 있는 반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이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에 속해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다움이란, 영어로는 휴먼이란 말이지, 영어로 휴먼 테크놀로지 이런 영어 단어도 있는데 이게 인간다움이라는 형용사의 영어 표현인데요. 인간다움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다움은 기도하는 삶에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오래 하든 짧게 하든 좀 어눌하게 하든 유창하게 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 등등의 자원이 있지만 그것의 제한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행위가 진정 인간다운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의 성격을, 이런 제한적인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재능과 힘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우리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IQ를 사용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육체의 건강을 사용해서 일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은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저는 설교에 성공한 거라고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나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간의 문명이 고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여전히 질병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혹 미래학자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 말한 대로, 유발 하라리가 이 미래학자하고 이 사람 유대인이거든요. 굉장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학자인데 그가 자신의 그 책에서
2040년이 되면 인간의 수명이 200살까지 확장될 수 있대요. 200살까지.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체세포 복제 기술이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낡은 장기를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에 오일이 떨어지면 오일을 교체하는 것처럼, 부품이 낡으면 부품을 교체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뭐 간이 문제가 생겼다, 뭐 췌장에 문제가 생겼다, 뭐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만들면 돼. 다시 끼워놓으면 돼. 그런 기술이 지금 계속 연구 중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수명이 200살까지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완전히 해결했다가 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건, 사고는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게 질병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그러한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차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관광버스 기사분이 졸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통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점을 자주 망각해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는 어떠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평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지구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는 문제를 제대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N 식량 계획이 올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지구촌 인구의 9분의 1에 해당되는 7억 9,5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50%가, 자그마치 50%가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부의 불균형은 어떠합니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되어 있어요. 지구촌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 경제 시스템으로 부의 불균형은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내놓은 방법, 그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사회 시스템으로 택했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똑같이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글로벌화의 선두주자인 신자유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EU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입니다. 악의 문제는 어떠합니까? 개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는 노력들, 그런 슬로건들, 그런 외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구조적인 악들 말이죠.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만큼 비인간화되고 악해질 수 있는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2차 대전에 그 600만 명이,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는 그 홀로코스트를 우리는 경험했어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럼 교훈을 얻어야죠. 그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지난 후에 바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 전쟁은 진행 중 아닙니까? 우리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인간적인 악행들을 뉴스 매체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충분히 자족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마 여러분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문제만을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과 또 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그리고 곰곰이 따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제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핍이 있어요.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걱정이 되는 상황, 또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 시스템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absolute이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으시나요? 그 믿음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근데 찬송가가 사실 이 영어 찬송가인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님, 나는 매일매일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오늘날의 자녀의 의미가 좀 다르죠. 당시에는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의존적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란 존재는 자신의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의 공급자,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두 분 인사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복합시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석자 R.T. 프란스의 원문 주석에 따르면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힘을 의미해요. 우리와 다른 그런 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피조 세계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에게는 nothing impossible, 불가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피조 세계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분이 능력이 대단하시냐면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세요.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참새 2마리가 떨어진다고 말해도 그렇게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총알이 빗나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피조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을 필름으로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장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아버지라는 표현은 참 놀라워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주관자가 자신의 제한된 힘과 지혜에 갇혀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성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기도라는 저서에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이상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가 더 강하고 지혜롭고 성숙해지도록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권위, 충실함, 애정, 보살핌, 훈육, 오래 참은 보호 등을 베푼다. 하나님은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분이시기에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아버지로서 그의 모든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다. 그리고 이 다음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인간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아멘. 인간의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 유대 민족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위엄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의 허물로 죽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순종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입양하셨어요. 여러분, 입양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그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는 보통 담대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꿀리더라도 아버지한테는, 부모한테는 담대한 거죠. 우리가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됩니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도 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관계가 세팅이 되었어요. 영원히 말이죠.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성령이, 아들의 영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양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입양의 영이세요. 양자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행위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다른 종교에도 다 존재하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기도 자체의 열심을 따지면 타 종교도 기독교에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만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신에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그분은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한 마태복음에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만든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필요한 모든 것을 놓고 이 하나님께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결핍이 어떤 건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좀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종의 결핍이든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핍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관계가 세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사소한 결핍이라 할지라도 응답되리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와 이러한 은혜로운 관계가 세팅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또 기도자에게도 고통이 있고 탄식할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팅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은 바꾸지 못해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신학자 크레이그 키너는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확실한 관계를 근거로 드리는 단순한 믿음의 기도다. 이 기도는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위해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의 기도다. 이 기도는 자기 만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알고 깨어진 자의 겸손한 절실한 기도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구절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서론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결핍의 문제이든지 사소한 것에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게 이 구절에 함축하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문제에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문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사소한 결핍도 아버지께 구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특별히
마트에 쇼핑하러 갈 때,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마트에 쇼핑하러 가는데, 특히 주말에 쇼핑을 하러 가는데 걱정거리가 한 가지가 있죠.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지? 근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차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요. 기도해서 나쁠 거 없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도 공간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것에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단순하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은혜로운 세팅, 예수님이 핏뿌림으로 영원히 자리 잡은 이 은혜로운 세팅,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구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가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감사주일 바로 전주일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만족스럽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결핍들이 보입니다. 그때마다 원망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세월을 탓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핍들을 만날 때 만족스럽지 않고 못마땅한 그 부분을 만날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